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60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153쪽입니다) 6장 37절부터 교독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혼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과의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뵈니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반복되는 논쟁입니다. 5천 명이 실컷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 경제적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만들고 싶어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먹고 배부른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들이 반박이 나오지요. 아니 내가 당신의 부모를 알고 당신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60절에도 참 어렵도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들 더 어리둥절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매우 극단적인 선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논쟁들이 반복되는가 하니 이 유대인들의 한 맺힌 자기들의 꿈과 소망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수백 년 후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소망은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제2의 모세 같은 이가 출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옛날 출애굽시켜 자기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탈출하는 도중에 서로 우상을 만들어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고 그 벌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제2의 출애굽시켜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선민의 의식이 있었죠.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다리는 거죠? 제2의 출애굽. 정치적, 군사적, 또 사상적 그런 눈앞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떡도 먹이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모든 열망을 가슴에 담고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선민은 없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뭐냐? 이 이스라엘은 뭐냐?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우리 교회를 설명하시려고 모델하우스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교보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을 얻을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오늘날에도 자꾸 이스라엘이 선민이니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그죠?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엉뚱한 메시아관과 구원관을 이상하게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라면 그 앞의 생애는, 그 33년의 생애는 왜 사셨는가? 아무도 몰라보는 그 생애를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가를 알아야죠. 이 글을 남긴 사도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도망간 제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땐 정말 나도 몰랐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때는 나도 몰랐다. 아무도 모를 일, 이해되지도 않는 일,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을, 그 수모와 배신과 오해와 조롱의 생애를 왜 사셨는가가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 알지요.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나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아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신학자였던 니고데모조차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의 말씀이 굉장히 놀랍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소리는 나지만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그와 같다니까요. 옆 사람도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이 봐도 모르는 일,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일.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죠.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들을 상대하시면서 오늘도 그들과 이렇게 계속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논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논쟁이 굉장히 재밌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편일까요? 권사님, 우리는 어느 편이에요? 예수님 편인가? 예수님 반대인 바리새 편인가? 사실 우리는 고백은 예수님 편이에요. 근데 이해하는 거는 바리새 쪽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세상의 어떤 이해력과 이 세상의 논리력으로는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믿고 나니까 회개가 나왔죠. 그렇죠.
거듭나야 죄인인 것을 알지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건 모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첫 창조는 아담이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283쪽입니다. 283쪽.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 위대하게 창조를 해 주셨는데 그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첫 창조의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물은 뭐예요?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요, 그전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흙을 빚어 만드셨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전에는 흙으로 빚었던 너희들을 이제는 뭐죠? 내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겠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권사님, 피가 무슨 형이죠? 네? 네. 안 속으셔. 우리는 예수 보혈형입니다. 아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재료와 그 소재, 그 구성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옛날에는 흙을 빚어 만들었지만 이제는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새롭게, 진료의 차이가 엄청나게, 정말 첫 창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주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쩔 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어떻게 하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렇게 걸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정말 더 놀라워지고 꽃피고 열매를 맺도록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살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뭐 목숨이 계속 오래 보존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영생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변한 존재. 그래서 점점 자라가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받아.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가 멋있는 겁니다. 누적된 과거니까. 물론 우리가 그 지나온 날들이 눈물이고 또 후회일지라도 그 후회와 눈물이 일을 하죠. 그렇죠?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아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참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고백이죠. 못난 사람은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쓰라리는 과거만 나열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춰가는지를 보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요, 채식을 많이 한 사람이 좀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죠? 채식을 많이 한, 육식을 많이 먹은 거. 짐승들도 보면 그 포유류들은 막 좀 약간 좀 광폭하고 날카롭고 싸납죠? 근데 초식 동물들은 되게 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뭐를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그 사람이 표현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기질과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뜯어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미안하지만 뜯어먹히는 존재입니다. 져주는 존재예요. 네? 그 살이 내 살이 되고 그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라도 폭력을 쓰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고 가는, 세상 사람들은 뜯어먹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뜯어먹히면서 가는 존재,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그분의 형질과 그분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는 이 땅의 나그네들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때로는 먹혀줍니다. 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죠.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화는 낼 수 있지만 남을 해코지하고 성질내고 남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 자신이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소유의 모든 관점을 뒀잖아요. 어떻게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획득할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존재의 목적을 두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소중한 영생의 존재들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력자로 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자들만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려고 사실 예배도 계속 나오고, 그죠? 또 말씀도 보고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이용해서 찬송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요. 그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36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조한 칼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째, 우리는 전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완전한 타락한 상태거든요.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끌다는 이 단어는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고기가 스스로 배 위로 올라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로 감싸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고, 솔직한 말로 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전적이 타락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강제로 그물에 끌어담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4세기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구원받는데 그건 틀린 얘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나귀가 짐을 싣고 갑니다. 근데 당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주인의 말에 불순종해서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면 포기된다. 자기 의지가 있다 이거거든. 우리 의지대로 하면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알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의지가 조금 보태해서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결정을 하면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의 겁으로 인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요. 당나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당나귀의 코를 뚫어서라도 끌고 가십니다. 아무리 저항을 해도 끌고 가십니다. 순순히 끌려가는 사람은 없죠. 모든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순순히 끌려갑니까? 비명 지르고 아파하지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끌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많은 인본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구원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셨다. 그래서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선행적인 내 의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느냐? 지금도요, 이 땅에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러시는가라고 하지만 분명히 현존하고 실존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보편 구원론자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의 사상이지요. 진짜 지옥이 없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단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면 예수님만 헛죽음 하신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괜히 죽으신 것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실수하셨네, 나만 괜히 죽었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와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물로 덮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고도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장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어 이게 뭐냐, 내 삶이 이게 뭐냐, 이렇게 저항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이 붙잡은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스럽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결코 안 놓으셔요. 왜? 창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무리를 위해서 오셨지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모두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 즉 어떤 한 무리,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그 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죠? 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설득으로, 교육으로 영생을 얻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자가 풀 뜯어 먹지는 않잖아요. 토끼 보고 돼지갈비 생거 주면 절대 못 먹죠. 네. 사람 스스로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선행, 내 노력을 틀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비하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막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니까.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사탕에 속아가지고 교회 갔지만, 지나놓고 보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알 수 없는 그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것도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책임을 동반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명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 구속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우리가 그 살과 피를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품어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죠. 왜? 그분의 공생애를 우리도 추적을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뭐가 됐어요? 존재가 된 거죠. 새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처럼, 예수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놓으셨죠.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뒤집어 놓고 가셨듯이,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썼듯이 우리도 이 땅에 역사적으로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새 역사를 쓰셔야겠죠. 예수님은 글 하나 남기지 않고 가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잖아. 왜? 사랑의 이력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남는 건 그거밖에 안 남아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 처한 그곳, 오늘의 형편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가 내 가족을, 내 직장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그 속에서 뭘 하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작은 예수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기회로 알고 영광스럽게 준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공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무력을 쓰지 않으셔요. 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작하거나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까지도 양보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그 은혜를 드러내라. 그 은혜를 드러내라.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따라합시다. 내가 져라. 내가 양보해라. 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겁내지 마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나 영광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속에서 뭐요? 위대한 모습을 품어내는 거잖아요. 멋있게. 멋있게.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돈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그 세상 앞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보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살아서 계시죠? 그런 영원한 존재,
그 명예와 자부심을 소유한 승리의 삶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영광을 덧입는 위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복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기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집단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편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까지 힘써 일하세.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그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뜨거운 인도하심 속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존엄한 명예로운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 명예로 알고 예수의 그 사랑, 작은 예수의 그 영광을 소유한 아름다운 삶은 마음껏 품어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영생을 소유한 담대한 자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